오늘 이 밤에는요, 말씀을 통해 복음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 주신 본문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고 또 이런 기도 제목을 품고 함께 주님 존전 앞에 나아가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 우리가 잔을 들 때는 언제 하나요? 회식할 때, 그죠? 또 명절 때 가족끼리 모여서 뭔가 축하할 때 이렇게 잔을 들지요.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그런 의미로 잔을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무슨 일인지 그냥 잔이 아니라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그래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구원받아야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요. 의미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 가족의 입양됨으로 말미암아 양자됨을 누리기에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그러므로 구원의 잔을 높이 든다는 것은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잔이라는 개념이 있죠. 잔, 컵. 여러분, 전 세계의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 시편 23편에 보면은 이 잔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시편 23편 5절 말씀을 들려드릴 테니 마음에 새겨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제가 주중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 면회를 가가지고 이 말씀을 귀에다 대고 시편 23편을 이렇게 암송해 드렸어요. 그분이 두 손을 모으고 아멘 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말씀이 너무 깊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 잔이 가득 차요. 지금 내게 있는 이 잔은 주님의 은혜를 받는 잔이란 말이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 것 때문만이라도 난 충분해.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마시고도 남아. 그런데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어휴, 은혜 위에 은혜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래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대요. 아까 말씀도 너무 귀한데 목자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또 좋은 물이 있는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골짜기에도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를 안위하신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이게 복이란 게 하나만으로도 감사한데 계속 씨감자 감자 하나를 팍 했는데 쭉 당기니까 오르륵 오는 것처럼 주님의 구원의 은혜는 이런 선물 세트와 같아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걸로 안 끝나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나의 억울함 다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수는 신원하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부어주신다니까. 나를 특별한 존재, 왕과 제사장 선지자와 같은 그런 동등한 자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잔이 넘칠 수밖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의 은혜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풍성한 거예요. 어떤 분이 혹여라도 예수 믿는 게 너무 재미가 없고 매력이 없고 구태의연하다고 느껴지면 그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의 밤을 허락하실 때가 있죠. 잠깐 구름 뒤로 자기 얼굴을 가리실 때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이유로.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적인 경우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 때 이 맛은 질리는 맛이 아니라 새롭고 다채롭고 더 깊고 그래요. 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구원은 이런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고 받고 있으며 앞으로 영원히 받을 거예요. 구원의 그 단면과 측면과 이렇게 봤을 때 저렇게 봤을 때 너무나 풍성합니다. 우리가 목요일 금요일에 보고 있는 제2차 런던 신앙고백서에서 칭의에 관해 이런 조항이 있어요. 11장 2항인데 들어보세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 안에는 믿음만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모든 다른 구속적 은혜를 동반한다. 이 말은 뭐예요? 자, 칭의 받은 거룩하다 주께서 인정해 주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양자됨을 누리고요. 죄 용서는 덤으로 받고요. 하늘나라를 상속받고요. 그리스도와 형제관계가 되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요. 만물을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돼요. 나중에 주님이 오른쪽에 세워주시고 상을 주세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화의 은혜를 주세요. 예수 닮게 하세요. 거룩한 길 가게 하세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징계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받는 은혜는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모든이란 말이 붙을 만큼 그만큼 넘치고 넘치는 은혜예요. 그러니 매일 누리고 오늘도 내일도 힘있게 들이켜야 될, 마음껏 포식해도 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중독의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말씀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는 중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거지 마냥 주워온 음식, 상한 음식이나 먹으면서 연명하고 있는 듯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예수 믿는 일은 최고의 로맨틱한 일이요. 예수 믿는 일은 가장 가슴 벅찬 일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이 구원의 복을 누리는 것은 죽음과도 바꿀 만한 주님의 인자하심, 바꾸는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은 가장 놀라운 경험이요. 우리 존 파이버가 트레저링이라 그러거든요. 정말 귀히 여겨야 될, 보석보다 귀한 것이다. 실제보다 더 실제적인 것이다. 구원의 면면을 살펴보고 고차람의 신앙이 깊어지고 묵상이 새로워지고 찬양의 중심이 담기는 것.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 다 궁구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넓고 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신앙을요. 자, 기도 따라해. 이제는 모두 용서받았어. 천국 가게 될 거야. 끝. 아니에요. 단순한 도식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상은 그러한 도식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니까 여러분 아실 줄 알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에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함! 주님은요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조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풍성히 주시는 분이에요.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제가 지금 건강이 얼마나 안 좋은 줄 아세요? 내 인간관계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시냐고요? 그렇게 되묻는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건 영적 세계를 맛보지 못하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주님이 누리는 이 말씀하시는 이 풍성함은 생명의 풍성함이에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맛보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진다니까요. 물론 필요하죠. 우린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집 한 켠에 누워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 은혜는요. 생명보다 나은 거예요. 어떨 때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죽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거보다 더 나빠져도 괜찮겠습니다. 주님. 이런 고백이 나온다고요. 골로새서 3장 16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해야 된대요. 그럴 때 가르침도 권면도 찬송과 노래도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기본은 하나님 말씀의 풍성함이에요. 제가 지금 생명의 풍성함에서 말씀의 풍성함으로 은근슬쩍 넘어온 거 아시겠어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아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구원의 은혜를 충분히 풍성히 맛보라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So what?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을 풍성히 섭취하세요. 그게 풍성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매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이에요. 우리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한번 점검을 해보자고요. 우리 매일 감사 제목도 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섭취하셨어요? 출애굽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만나를 수고하는 수고를 감당해야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지만 나가서 거두어야 됐다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성경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수고하는 수고, 즉 펴서 읽고 묵상하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암송하는 일들이 있어야지 말씀을 풍성히 누려요. 이 만나가 얼마나 풍성한 건지 진짜 아시겠죠? 다 똑같은 것 같지만은 조리법이 다양해요. 구워도 먹고 튀겨도 먹고 끓여도 먹고. 하나님께서 그 수백만의 사람들을 풍성하게 먹여 살리셨어요. 주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구약과도 비교해보고 신약과도 비교해보고 다른 선배들은 어떻게 말했는지 살펴보기도 하고 나는 어떻게 묵상하는지 적어보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기억하세요. 이 아주 단순한 도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난 너에게 풍성함을 주러 왔다. 이 풍성함은 어떻게 누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충만히 섭취함으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떻게 고백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섭취함으로. 이해가 되세요? 이건 반성의 말씀이죠. 도전의 말씀이에요. 이런 이슬람, 특별히 이제 극단주의 이슬람 지역에서는요, 청소년기의 무슬림 자녀들이요, 꾸란을 통째로 외웁니다. 꾸란의 분량이 성경이 한 5분의 4쯤 되거든요. 5분의 4라 그래도 뭐 적은 양 아니죠. 구약 성경을 거의 통째로 외운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분량을. 여러분, 이거 제가 강조하는 건데요. 세상의 요리문답 교육 아시죠? 반복을 통한 반복을 통한 교육이요. 우리가 뭐 영상 볼 때 광고 건너뛰기 하잖아요. 근데 건너뛰기 해도 다 영향을 받아요. 길거리만 걸어가 보세요. 순 광고예요. 노래를 통해, 영상을 통해, 이미지를 통해 우리는 계속 반복적으로 뭔가를 계속 주입받고 있어요. 이건 뭐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세속적인 것을 계속 교육받고 있어요. 나는 교육 안 받는 것 같죠. 그렇게 교육시키는 게 반복의 힘이에요. 계속 노출되면요, 우리가 그거에 그런 줄 알아요. 북에 있는 정권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지만 그 정권이 유지되는 방법은 뭐예요? 반복적인 교육이에요. 억압을 통한 교육, 반복, 세뇌.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에 세뇌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세뇌는 나쁜 게 아니죠. 그건 우리를 풍성함으로 인도해요. 다른 세상 것의 세뇌는 우리를 문제 일으키게 하지만, 다른 세상 것은 우리에게 중독을 일으킬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안 그래요. 주님, 사고를 당해서 정신이 없을 때이라도 말씀은 제 입에 남게 하소서. 혹여나 저희의 정신에 문제가 생겨서 기억을 잃게 되더라도 말씀은 내 입에 남게 하소서. 이게 우리 기도 제목 돼야 돼요. 또 하나, 이 말씀을 통해 즉 충분히 섭취한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을 충분히 섭취해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역대하 18장 33절과 열왕기상 22장 34절은 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둘러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아합의 죽음이죠. 길랏 라못과 전쟁할 때 이 병사는 아합을 겨누지 않았어요. 그냥 쏜 겁니다. 당연히 전쟁 중이니까 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역사해요. 내가 타겟팅하지 않은 다른 곳에 가서 일을 이루어요. 누가복음 4장 26에서 29절 들어보세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입으면 곧 낫을 대라니 곧 이는 추수때가 이르렀습니다. 씨를 뿌려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한대요.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곡식이 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충만한 것을 발산하고 우리 안에 충만한 말씀을 나누면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 늘 장전해 놓으셔야 돼요. 아하방의 갑옷 쏠기를 쏜 병사처럼 우린 우리 할 일을 하면 돼. 내가 먼저 충만히 섭취하고 충만하니까 필요할 때 나오겠죠. 권면의 말씀, 위로의 말씀, 도전의 말씀,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실제적 말씀 나오겠죠. 이게 바로 풍성함의 전도의 원리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히 거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고 넘치는 이 말씀을 다른 자에게 나누어 주어서 비록 그것이 어떻게 열매 맺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말씀에 기름 부으셔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를 삼아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런 기대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 김지원 목사 또 레파토리 시작하는구나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제가 계속할 겁니다.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될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제자 훈련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보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기독교가 부패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사회적인 참여도 하고 거리에 나가서 시위도 좀 하고 천주교처럼 좀 사회운동도 하고 그러셔야지.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기독교 욕먹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실 분 계실 거예요. 뭘 몰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면 세상의 썩은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든 창의적으로 접근하여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기꺼이 내 것을 나눕니다. 그거를 위해 기도하고 마음 쓰고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히 거하는 건 애국하는 길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는 건 선교하는 일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는 건 교회를 살찌우는 길이요. 그리스도의 말씀 충만히 거하는 건 내 지인을 살리는 길이요. 내 영혼이 사는 길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길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다른 걸로 충만한 게 너무 보여요. 저는. 보인다고요. 아, 이 사람은 좀 돈으로 충만하구나. 이 사람은 사랑받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하구나. 이 사람은 뉴스, 세상 돌아가는 소식으로 충만하구나. 무엇으로 풍성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속에 가득하여 주님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고 그것으로 나누어주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요.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되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말씀 속에 깨닫는 은혜가 충만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고백 아니에요. 내 잔이 넘치도록 이런 복을 부어주신 것은 충만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 어찌됐건 보고 묵상하고 암기하고 공부하게 하소서. 그렇게 해야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님께 제대로 된 감사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구원의 잔을 높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를 깨워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